여러분 반갑습니다. IM 선교회 제시 선교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번 학기 마지막 리셋반 이번 주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어제 시험 잘 쳤나요? 어제 시험 친다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생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리니전 여기 소리 안 들리나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건가? 우리 친구들 움직임이. 우리 본부팀, 우리 본부팀이 기도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아직 조회 시간인가요? 우리 에즈라 미니스트리, 우리 경산 에즈라 미니스트리 환영합니다. 우리 경산 에즈라 미니스트리 어제 수영 친다고 너무 고생했습니다. 우리 본부팀 좀 전에 기도했나요, 여러분? 이제 이어폰을 꽂기 시작하네요. 조회가 이제 마쳤나 보네요. 네, 우리 카이로스 환영합니다. 대구에 있는 우리 카이로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카이로스도 어제 시험 친다고 너무 고생했습니다. 우리 오늘, IMBS 운전 3종교회 지금 본부에 함께 있죠? 저는 운정 3종입니다. 하는 친구들에게 함께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운정 3종. 우리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인큐베이팅 하고 있는 운정 3종, 네, 교회 IMBS 환영합니다. 우리 본부팀 친구들은 좀 전에 조회 참석했나요, 여러분? 화면 켜놓고? 맞아요? 동원아? 고마워. 네, 우리 본부 친구들 어제 시험 친다고 너무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리조이스 친구들도 이제 들어왔네요. 우리 리조이스 친구들. 어, 저는 리조이스입니다. 친구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환영합니다. 어제 시험 친다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에스라에서는 대구 주다복이 또 현재 인큐베이팅으로 함께 있다고 하네요. 에스라에서도 저 주다복입니다 하는 친구들 높이 들어주셔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주다복입니다. 손 들어주세요. 우리 화면 작지만 잘 보입니다. 우리 아주 길게 이렇게 뻗어서 우리 환영합니다. IMBS와 주다복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IMBS 통해서 우리 주다복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제 또 계속해서 접속할 텐데요. 여러분 아쉽지만 오늘이 이번 학기의 마지막 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원주에서 만나겠죠? 원주 명성 수양관에서 우리 같이 함께 대면에서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천명 캠프가 진행되겠죠? 우리 그 천명 캠프가 마무리되면 우리는 또 각자 전국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또 예수복지에서 캠프로 우리가 같이 다 힘쓰는 그렇게 정신없이 24시간 다해서 멘토 멘티 딱 붙어 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뛰고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 잠깐 우리 리셋반은 한 4주 정도의 쉬는 텀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시 여러분 2학기 리셋바가 진행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아쉽지만 마지막 주인데요. 오늘은 새로운 영역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한 학기 동안에
경제 영역 그리고 또 역사, 정치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스포츠 영역입니다. 너무 기대되죠? 저는 간간히 종종 우리 친구들한테 말한 적이 있을 텐데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 때 육상 선수였어요, 여러분. 우리 본부 친구들 도망가다가 잡히면 제가 육상 선수여서 제가 아침, 점심, 저녁 방학 때는 방학 시즌에는 우리는 열심히 예수복재소로 영혼 구원하잖아요. 그쵸?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훈련 받으면서 신앙생활, 학습, 선교 이 4가지 영역을 같이 훈련하면서 함께 예수님 알아가는 시간들을 갖는데 저는 어 육상 선수로 어 수 그 지내 훈련을 받을 때에는 아침에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이제 8시에 아침 먹고 쉬었다가 10시에 운동하러 나가서 그리고 또 12시까지 운동하다가 또 밥 먹고 또 이제 쉬다가 3시에 운동하러 나가서 6시까지 운동하고 또 밥 먹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막 손빨래하고 건조기 막 돌려 가지고 추리닝 널고 아침에 다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러 나가고 이렇게 했었어요. 하루에 8시간씩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100m, 200m 선수였기 때문에 이 100m의 그 13초의 시간을 위해서 그 시간들을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죠. 음. 그런데 저에게 10대 때 그렇게 훈련을 했던 것들이 저에게 힘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10대 때 그것을 제가 체화시키는 것이 참 저에게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시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제가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과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훈련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 훈련들이 우리의 삶에 체화되어서 우리 달려가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건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우리의 지식을 확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또 한 사람의 선교사를 세우는 그 과정들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 오늘은 박동훈 선교사님 통해서 함께 우리가 강의를 듣고 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우리 박동훈 선교사님께서는 태권도 공인 7단이십니다. 오. 태 태권도 공인 7단 태권도 청지기 회장님이십니다. 국기원 교육 영상 모델이시고요. 2007년 세계 선수권 대회 국가 대표셨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또 러시아 태권도 협회 품새 기술 위원장이십니다. 어 이 태권도로 어떻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박동훈 코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를 그 삶을 우리 같이 함께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우리 이 시간 마지막 리셋바 우리 더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우리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동훈 선교사님을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샬롬. 네, 샬롬.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잘 들립니다. 들리면 손가락 하트로. 네. 잘 들리면 손가락 하트 보여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대안학교에 이제 출근을 새벽 일찍 다른 때보다 1시간 반을 일찍 출근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고요. 일단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함께 나눌까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다 손가락 하트 네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 태권도 선교회 전에는 할렐루야 태권도 선교회라고 불리우는 선교회 단체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동원 안수 집사입니다. 저희 선교회는 22년 전 한 분의 목사님과 두 분의 집사님의 작은 기도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세 분 모두 서울 양천구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계셨던 관장님들이었습니다. 그 1년 뒤 제가 부천에 태권도장을 오픈하면서 오늘까지 태권도 선교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집사님 한 분은 현재 남아프리카에서 평신도 태권도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제가 태권도를 하나님께 드림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1996년이었습니다. 1996년. 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군복무를 하고 있을 텐데요. 특전사에서 여러분 강철부대 보셨나요? 강철부대? 네. 2회 때 우승을 했죠. 강철부대. 특전사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있던 저는 자존감이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항상 소극적이었고 내세울 거 없는 가정 형편이나 외모적으로나 그리고 학식적으로나 여러 가지에서 내세울 것 없는 존재라고 여기며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특전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겨야 된다. 이곳이 아니면 나는 세상의 어떤 일에도 잘 헤쳐나가지 못할 거라는 이유로 특전사에 지원했습니다. 어느 날 영해거주 중인 종사의 선배님의 권유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다니고 있는 부천 목양교회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믿음이 없어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저 외로워서 찾아왔습니다. 너무 외로움이 많았던 그 시기였습니다. 왜? 저는 노는 걸 싫어했습니다. 논다라는 거는 어른들이 노는 유흥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너무 싫어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곳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외로움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 선배님에 의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죠. 그 당시 그런 저의 인사말에 강도사님과 교회 청년들은
집중 관리하는 집중 군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관리를 받는 군인. 이날 저는 부대의 특별한 상황을 제외한 철야 예배 등등 부대와 교회만을 오가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청년부에서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장들이 모여서 함께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갔다가 10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를 목욕을 시키던 중 나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을 일도 안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24년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마음을, 또 감사를 저희 마음 깊은 곳에서 느꼈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저희 삶은 180도 바뀌었어요. 그 은혜로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저에게 이런 사랑을 주신 것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릴 적부터 해온 태권도 그 하나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받으신다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날 이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과 때가 속히 오기를 계속 키워나갔습니다. 어디서 키웠을까요? 바로 특전사에서. 특전사에서 열심히 키워갔습니다. 신앙이 적고 급했던 저는 매일 하나님께 닥달하 했어요. 하나님 언제 쓰시렵니까? 젊었을 때 쓰셔야지 늙어 힘없을 때 쓰시려고 하십니까? 속히 하나님 때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쓰시기 위한 단련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1년, 2년, 그리고 5년이 지나고 또 그렇게 7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대한태권도 선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 분이 시작했던 그 선교회를 만나서 그때 만나게 된 거죠. 매주 화요일이면 일과 이후에 10시 반 정도, 오후 10시 반이면 도장 일을 끝내고 지도자들이 만났어요. 회원 도장을 돌며 기도회와 태권도 훈련을 하며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교제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체육의 신학교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안에 할렐루야 태권도단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팀과 교제를 함께 했죠. 그래서 훈련도 하고 서로 교제도 나누면서 선교를 어떻게 할 건지 전략적으로 고민했던 그런 모임입니다. 그때는 이제 대면으로 만났다면 코로나 시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것처럼 해외에서 함께하는 선교사님도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줌으로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2003년 대한태권도 선교회에서는 제5회 러시아의 CSI 할렐루야 컵 대회가 모스크바에서 열렸는데 선교회 대표로 젊은 지도자를 보내자는 의견으로 제가 당당히 뽑혀가지고 대표로 갔습니다. 믿음은 약하고 설렘이 과한 나머지 저는 철없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느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체험으로 많은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번 선교 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소서. 이 기도는 후에 엄청난 경험을 부르는 일이 되었습니다. 제5의 러시아 CSI 할렐루야컵 대회는
저에게 과히 엄청난 충격을 준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선수단과 그들의 가족, 관객 등 2천여 명이 대회장을 가득 메운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 되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놀랐던 것은 주변국에서 오는 선수단의 이동 거리였습니다. 기차로 기본이 하루 이틀은 기본이었어요. 기차로 하루 이틀을 오는 거예요. 더 놀랐던 거는 동쪽 끝이면 블라디보스토크 그 정도겠죠. 부위를 옵니다. 왜 오냐면 그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과연 이 대회가 무엇이길래 이런 수고의 노력, 비용을 지불하며 참가하는지 도무지 저는 그때 당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대회는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되었고 모두 함께하는 대회장에 모여있는 모든 선수들과 그 가족들에게 말씀이 퍼지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고 들었어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죠. 저는 거기서 너무나 머리에 해머를 맞은 듯한 놀라운 일,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정말 존율이 온몸에 퍼지는 경험에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그리고 참가한 선수들이 간절히 원하는 메달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메달에는 할렐루야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무슬림들이 가득했던 대회장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새겨진 그 글자들을 받은 그 메달은 각 나라에서 걸어두고 방문한 사람들이 보게 한다고 하니 태권도가 정말 훌륭한 선교의 도구로 쓰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입상선수에게 포상금이 있어 어려운 환경에 있는 태권도인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태권도를 통한 선교의 희망을 더욱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 속에 대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러시아 선교사님 제자들이 운영하는 태권도장들을 방문하며 기도하고 모든 러시아 일정을 마쳤습니다. 귀국 전날 시내에서 기념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타고 있던 택시가 신호위반을 하며 반대편에서 오는 버스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충격에 뒷좌석에 있던 저는 조수석 머리 받침 조절 털막대에 부딪혀서 머리에 찰과상을 입어 출혈을 몇 군데 흘렸고 출혈이 있었고 목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차량에 내려보니 택시 앞 범퍼가 휘어져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함께한 일행 모두 일단 경미한 상처만 있어 저희 입술에 감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오기 전에 했던 저의 철없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다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하지 않겠다는 그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저를 돕고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마음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철저히 인도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다른 차량으로 이동했던 회동에서 숙소에 도착한 분들은 뒤늦게 도착한 저희를 보고 장난을 치는 것으로 여기다가 실제 상황임을 인지하고 급하게 러시아 현지병원으로 저희를 안내했고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나 보니 경추 2번과 3번이 사라졌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한 사진과 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다음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는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저의 모교회에 들려 예배당에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렸고 다음 날에 저희 동네에 위치한 병원에 들려 엑스레이를 다시 찍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엑스레이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 제 온몸에 너무나 큰 전율이 퍼졌고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만큼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격 그 자체로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이 경험 이후로 하나님을 다시는 시험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고 러시아에서 주신 비전과 은혜는 저희 새로운 태권도 선교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지루하신가요? 아니요, 잘 듣고 네. 있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까? 네. 예, 좀 떨리지만 여러분들의 눈빛과 여러분의 반응으로 저의 떨림과 저의 긴장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초롱초롱한 눈빛과 미소 부탁드립니다. 하겠다면 하트 뿅. 예, 제가 사실 그냥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더 자연스럽고 더 밑에 있게 할 것 같은데 어제 잘 때는 좀 편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딱 마주하니까 그런 떨림도 있고 어제 훈련을 너무 세게 시켰는지 아이들을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안 나와서 좀 소통이 잘 되나라는 걱정도 좀 하고 있지만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성교사님 그 인터넷이 하나님의 다른 게 이끄심 속에 연결이 될까요? 네, 인터넷이 좀 불안정해서 끊기는데 3분 간격으로 좀 끊기는 제가 좀 현상이 끊기지 좀 있는. 네네. 혹시 인터넷을 다른 걸로 지금 연결이 가능하실까요? 제가 이걸 인터넷을 연결하려면 학교 주방으로 이동을 해요. 아, 주방으로 이동해야 되고 지금 여기 있는 저희 이제 체육실이고 저희 방인데 끊겨요 많이. 3분 간격으로 한 30초 정도씩 끊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동을 할게요. 네네네. 근데 좀 네, 나가 네, 되는 그러면은 것 같아요.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제 박동훈 우리 선교사님 먼저 간증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박동훈 선교사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미래를 살 수가 없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는 어떻게 또 역사하시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볼 수가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것과 여행하는 것과 독서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인생은 하나잖아요. 내 몸도 하나고 내가 내 몸을 가지고 거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른 사람을 그럼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는 제한이 되죠.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삶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다니면서 다양한 자연 환경도 보고 사람들이 만든 그런 문화적 요소들이라든지 또 여행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런 스토리를 우리는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우리 박동원 우리 선교사님의 인생을 인도하셨나. 스포츠계에서 사실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저는 이제 육상 선수라는 것이 아시아인으로서는 이런 그 몸에도 좀 한계가 있잖아요. 피지컬하게도. 음.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안에서의 경쟁이겠지만은 아시아 전 세계권으로 갔을 때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 스포츠 영역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박동원 선교사님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그 재능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그렇게 사용하시면서 인도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간증으로 이 삶을 또 듣고 있습니다. 박동원 우리 선교사님께서 바로 이 리셋바 이후에 수업이 있으세요. 10시부터 수업이 있으셔서 사실 오늘 저희와 그 오랜 시간을 같이 하진 못하시고 9시 40분 정도부터는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고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질문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대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우리 강사분들께서 이렇게 화면 PPT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그 표정과 반응에 대해서 많이 이제 신경 쓰시기보다는 강의를 충실히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이 PPT를 딱 띄워 놓으면 그거를 작게 해 놓고 여러분들의 표정을 과 이제 반응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다 보여요. 우리 친구들이 저를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이 다 보여. 엄청 이렇게 졸아 막.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친구가 그 친구는 열심히 듣고 싶었나 봐. 막 이렇게 듣는데 이렇게 이렇게 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귀여운 반응들을 보면서 제가 이름을 막 이렇게 여러분 보면서 외우거든요. 아, 우리 요한이는 실물로 보는 게 훨씬 더 잘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고, 아, 저 친구가 준섭이구나. 많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아, 이름은 준섭이구나. 17살이구나. 이런 것들 보고, 우리 정혜가 저를 이제 또 이제 NCT 마무리할 때 막 도와줬었는데, 음, 우리 정혜가 지난번에 막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잘생긴 정혜가 아, 중국어도 잘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여러분과 대면에서 같이 이렇게 함께할 일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리셀바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 혜민이는 웃는 게 참 예쁘구나. 이런 것들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은 PPT 없이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할 때 이 표정이 다 보여요, 여러분. 이 대면 했을 때 여러분 진짜 눈이 반짝반짝한데 줌으로 하는 거 진짜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저도 대학원 수업을 줌으로 들어서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강의 들으실 때에 눈을 반짝반짝 이렇게 해주시고 같이 반응해 주시고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들어오셨네요. 강의 네.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할까요? 네. 네, 주방이라 지금 많이 시끄럽습니다. 음식 만드는 소리, 뭐 이렇게 그릇 씻는 소리, 아이들이 또 오고 있어서 네, 좀 하지만 네, 소통이 잘 되나요? 이제 끊기지 않죠? 네,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음,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현재 회장으로 맡고 있는 청지라는 태권도 수련 단체에 가입하며 수련을 시작하였습니다. 청지는 연심청지라는 한자에서 마음을 단련하고 뜻을 맑게 하자는 태권도 지도자들의 단체입니다. 수련을 시작하고 전국 태권도 품새 대회와 국제 코리아 오픈 대회, 한마등 대회 등 다수의 입상을 하게 되었고 2006년에 품새가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정식 경기 종목으로 포함되면서 제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 파견 선발전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내에서. 그 다음 해인 2007년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간절한 바람으로 기도하며 수련에 임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시를 따라 때를 따라 저를 인도하시어 제2회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 파견 선발전에서 19세 이상 35세 이하부에서 34살의 나이로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선발전 과정에서 저는 옆에 있는 선수들을 의식하지 않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매 경기에 임하였고 그저 저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후배들도 있었습니다. 국가대표 강화훈련 전 러시아 국가대표 선수단을 러시아 선교사님의 소개로 저희 비전 태권도장에서 지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러시아 국가대표 선수단 안에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선수단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선수단이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팀은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선수단이었습니다. 짧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정확성과 표현성을 중심으로 훈련을 시킨 후 러시아 국가대표 선수단 전체 직결 장소로 선수들을 보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의 모습을 드리며 훈련에도 임하였습니다. 제2회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날 여전히 저희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담대함과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기도했던 저의 모습을 받으시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서 할렐루야를 크게 외치는 감격스러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연단의 시간과 단련의 시간을 통과시키고 전군과 같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대회장에서 지도했던 러시아 팀 코치님을 만났는데 모스크바 쪽에서 들어온 팀과 블라디보스토크 쪽에서 들어온 팀 코치들끼리 한국 지도자에게 훈련받은 내용을 공유하다가 저에게 받은 훈련 내용이 더 좋았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자로서 러시아 태권도 협회 기술위원장을 임명을 받고 또한 국가대표 코치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와 국내에서 러시아 국가대표 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크리스찬 지도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러시아 선교사님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에피소드로 하나 말씀드리면 거기 그때 당시 참여했던 러시아 국가대표 코치님 중에 한 분이 자녀가 없어요. 근데 저하고 나이 차이가 10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저를 아들 삼고 싶다고. 그래서 저를 너무 예뻐했어요.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저희가 나이 차이가 10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아들 삼으면 어떡하냐고. 아직도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어를 잘해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낌으로 번역기를 통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코로나19 전까지 필리핀 할렐루야컵 태권도 대회를 18회까지 개최해 왔으며, 또한 현지 수련자, 지도자, 심판 교육과 태권도 용품 지원, 원주민 구제 사역을 태권도 선교사님과 협력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리핀에서의 계획은 19회 필리핀 할렐루야컵 태권도 대회를 지속하는 것이며,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다스마리나스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세계 할렐루야컵 태권도 대회 개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태권도 선교사님들의 소통과 교육, 그리고 회복의 시간으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필리핀의 사역 중에 느꼈던 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한 가지 더 클락 쪽에 아에따족이라는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어요. 매년 그들은 아에따족 축제를 하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을 오고 가고 선교팀이 오고 가고 했지만 그 원주민 복장을 해본 분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현재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조차도. 근데 처음으로 제가 3년 전에, 코로나 전에 방문해서 그분들 복장을 하고 창을 들고 함께 어울려졌거든요. 그분들이 그전에는 그냥 스폰서로서의 모습으로만 바라봤던 시선이 저를, 그 복장을 했던 저에게, 그분들은 검했거든요. 작고 검한데 등치가 큰 하얀 그 황인종이 왔다 갔다 하니 너무 좋아하고 마냥 같이 사진을 찍고 싶어 했던, 좋아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선교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들의 그 입장에서 같이 스며든다면 선교,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갖는다면 좋겠습니다. 2002년부터 오픈하여 교육하고 있는 지금 저희 도장, 지금은 이제 처음 시작은 엔젤 태권도였고요. 좀 유치하죠, 엔젤 태권도. 고민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태권도장에서 크리스찬의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도장이 엔젤 태권도였어요. 뭐 이렇게 다윗 태권도 이런 거 하면 불교를 갖고 있거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데 안 올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그때 엔젤 태권도였어요. 그러면서 시작했던 게,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마칠 때 주기도문 하는 것, 그리고 교육자라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네, 그것을 모토로 도장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장으로 옮겨졌고 2년 후에 그 아이들 다시 이제 가까운 곳에 이전을 하면서 도장 이름이 비전 태권도. 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하나님, 주님 다음으로 비전. 네, 비전 태권도. 기도 중에 그 이름을 받아서 비전 태권도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교동산으로 운동을 시작 전 기도와 운동 마치기 전 주도교육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남녀호랑교,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불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등 여러 이단들이 속한 부모들을 둔 자녀들이 등록을 했다가 부모들로부터 왜 그 태권도장은 기도를 하느냐, 주기도문을 하느냐, 하지 않으면 자녀를 보내겠다는 등 불만을 토론했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저희 철학은 저의 마음은 이곳에 있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옆도장으로 다 가더라고요.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심지어 저희 도장 부근에 위치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교인들과 아이들의 교육에 십자가 있는 곳은 가지 마라. 특별히 비전 태권도장은 다니지 마라 하며 아이들이 다니고 싶어 하지만 다닐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럴 때면 연약한 저희 믿음은 흔들리고 갈등은 여지없이 오게 됐죠.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흔들리는 저의 마음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저의 첫 마음, 첫사랑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충성하게 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코로나19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확산이 격차가 우려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실내 체육시설 운영 정지 명령이 내려왔을 때는 모두가 엄청난 두려움과 염려로 다중시설을 회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도장 수련생이 130명 정도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29명만 남고 나머지 수련생들은 상황을 살핀 후에 재등록을 하겠다고 하며 휴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장기전이 될 듯한 상황에서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저로서는 생활에 엄청난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가 아닌 다른 직업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함께 동역하는 2명의 제자가 비전 태권도에서 사범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그 순간 시쳇말로 깝깝하였습니다. 내 앞길도 건사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사범을 하겠다니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봉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야.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다음날 손편지를 적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관장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 갚을 기회가 있어 기쁘고 비전 태권도장을 위해 관장님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 동역자가 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너무나 마음적으로 제자들에게 고마웠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사인으로 받아들이며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힘을 내게 하셨습니다. 실내에서 수련할 수 없을 때는 근처 공원에서 수련을 하고 휴관 중인 수련생 가정에 가까워 찾아가 마스크, 손소독제, 간식 등으로 마음을 전달하며 코로나19에 맞서 제자 사범들과 기도하며 성실함으로 조금씩 회복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사범들과 열심히 노력하여 선교지에 선교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 제자 사범들도 저와 함께 대한태권도 선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또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태권도 선교사님들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태권도 훈련과 태권도 용품 후원 등을 코로나 이전 어느 때보다 왕성한 활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국내에 귀국한 선교사 중에는 국경 고단자 심사를 대비하는 분,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파견 사범을 지원하는 분, 국제 태권도 사범 자격증을 대비하는 분 등 있었는데 모두 소망하는 자격에 합격하였습니다. 국외에 있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 줌으로 4차례에 걸쳐 태권도를 지도하는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은 저를 세우셨습니다.
앞으로 5차, 6차, 7차 끊임없이 줌으로든 아니면 제가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 선교사님과 교제하며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잘하시는 분인데 얼마 전 탄자니아로 단기 선교를 가신 신바울 선교사님도 있었습니다. IM 선교를 홍보한다는 이유로 지방 활동이 많아 저를 가장 힘들게 하신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지금은 국경 공인 일단으로 경기도 태권도 협회장님 표창까지 받은 검증된 태권도인이 되어 탄자니아에서 어린 영혼들에게 태권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보람이 큽니다. 어찌 된 일인지 저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춘천에서 열린 제7회 아시아 태권도 폼세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코치로 세워져 있었고 참가한 17개 종목 모두 금메달을 획득하는 역대 전무한 성적을 내는 엄청난 성과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엄청난 성적의 결과도 큰 기쁨이었지만 더 큰 기쁨은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동안 크리스찬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겠다는 다짐하며 행동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국가대표 경력이 많은 후배가 식사 기도를 마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많은 교육과 세미나를 다녔지만 코치님처럼 매번 기도하는 분은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국가대표 안에 크리스찬은 꽤 있습니다. 그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보여야 했는데 아쉬움과 한편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체면이라는 것, 우리가 여러 환경에 우리가 치우쳐서 때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배가 그를 통해서 저의 작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금메달을 획득한 후 코치님 덕분입니다. 코치님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었다고 덧붙여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보다 코치님을 만난 것이 행운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예수와 복음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이 최고의 상이었습니다. 그냥 저는 선한 영향을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을 코치로서 지도자로서의 위험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섬기는 모습으로 그들을 대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와서 17개 종목 금메달이 아니라 전무한 결과가 아니라 두 사람의 그 마음에 크리스찬의 영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 무엇보다도 큰 기쁨이었고 상이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기도를 나눌까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속한 대한태권도 선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도 태권도 우루과이에 있는 우루과이. 네. 우루과이에 있는 그 선교사님께 태권도 선교 물품을 보냅니다. 그 포장 작업을 해서 보내는데 가끔씩 분실되는 사고가 있어요. 그 물품이 우루과이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저희 선교회가 22년 정도 왔는데 처음으로 선교사님을 파송합니다.
필리핀의 앙길레스 팡팡가 주립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태권도 선교 센터를 운영하는 선교사님인데 저희 선교에서 파송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9월 중순에 나사렛 대학교에서 전국 크리스찬 태권도 사범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지도자로도 가고 또 유명한 여러분이 또 검색하면 알겠지만 540도 신이라는 아주 신실한 우리 사범이 한 명 있습니다. 강동원 사범이라고 우리 대한민국 540도 신이라 불리는 발차기에 아주 그냥 시범 발차기 아주 훌륭한 사범이 있습니다. 믿음 좋고 그 사범은 지금 현재 대통령 경호실 태권도 사범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범과 또 저와 지금 현재 같이 사역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김병도 목사님, 네, 그분과 해서 3명이서 훈련을 시키고 저희 이제 선교회 부총재님으로 계시는 안성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 태권도 사범이 경영하는 태권도 도장 또 사역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10월 12일이면 대한태권도 선교에서 주관하는 신학자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컨퍼런스를 운영합니다. 이런 사역들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지금까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맷집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넘치는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그 사랑을 담지 못하고 축복을 담지 못하는 부족한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그런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매일매일 기적과 같은 삶 가운데 넘치는 사랑과 성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제게 주신 하나님의 흔적을 증언할 시간을 주신 IM 선교회와 끝까지 들어주신 이 모두 함께하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때를 따라 시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심을 신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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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교사님 삶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흔적들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10대 리니젠들이 이제 전국에서 함께 이 동참해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우리 리니젠들은 또 궁금한 우리 질문들을 한번 준비를 해주시고 채팅창 통해서 또는 이제 손들고 여러분 이렇게 손들기 기능을 사용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리니젠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잠깐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대한태권도 선교회에서 이번에 지금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파송도 하시고 그쵸? 스포츠로 선교를 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리니젠들에게 좀 스포츠 영역에 있어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스포츠라는 종목은 종교와 정치와 이념을 뛰어넘는 종목입니다. 영역이고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앉아서 공부하는 게 좋니 나가서 뛰어놀래 했을 때 뛰어노는 게 더 좋다고 하실 겁니다. 땀을 흘리고 뭐 심지어 공 하나만 던져줘도 하루가 가는 줄 모르고 뛰어놀 겁니다. 저도 역시 어릴 때 그런 영역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스포츠는 아주 매력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이 태권도장에 처음 입문을 할 때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단지 태권도라는 것은 그냥 태권도로서의 영역으로 보지 마시고 그 뒤에 뒷면에 파생되는 것들을 보십시오. 그것은 세상적으로 성공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영역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리고 뒤편에 아이가 인격적으로 인품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한편으로 크리스찬들에게는 또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선교의 도구라는 것, 전략적 도구라는 것. 지금 태권도가 210개국에 전파되어 있습니다. 태권도가. 자, 기독교가 몇 개국에 가 있을까요? 아직 잘 모르겠지만 태권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영역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알바니아에 있는 선교사님 제자가 알바니아에 있는 태권도 협회 회장입니다. 그 부분에 그 기관의 회장이라는 것은 엄청난 권력과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교회를 나갑니다. 자,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오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CSI는 구소련 지역이 이때거든요.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스탄들이 들어가는 데 있죠. 그런 여러 주변 나라들이 다 모여서 그때 대의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는 엄청난 그 종교 지도자가 가서 설교를 할 테니 복음을 전할 테니 모이세요 하면 안 모여요. 근데 스포츠를 영역을 갖고 들어가서 이걸 하겠다 하면 모입니다. 그 모임 중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만큼 영향력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스포츠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가운데 역사 가운데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카이로스 학생이 또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카이로스 학생 직접 질문해 주시겠어요? 카이로스 학생. 네, 이제 화면으로 가까이 와주셔서 네.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미니스트리와 카이로스 학생들은 이제 단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화면에 가까이 가서 질문을 해야 될 텐데, 네, 우리 정윤우 학생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음소거를 한번 해제해 주세요. 네, 하이러스, 소개 먼저 해주세요. 네. 하이러스 정윤우입니다. 지금 유도 선수가 꿈인데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일단은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던 과정 속에서 제가 이렇게 원래 주제는 하나님의 때이거든요. 하나님의 때. 저희 과정들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도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기도에서부터. 기도를 먼저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특별히 또 유도를 한다고 그러면 유도에는 가장 체력적인 요소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도 필요하겠죠. 그 부분들을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무언가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고자 하는데 제가 하고 싶어요. 저 무조건 시켜주셔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먼저 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런 길을 걷고자 하는데 그 길을 걷고자 하는데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쓰임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구할 때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체력적인 요소, 기술적인 측면을 정말 열심히 연습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그렇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혼자의 국가대표가 될 때 어떻게 훈련을 했냐면 하루에 10시간 훈련했어요. 30대 때. 어떻게 했냐면 태권도장을 경영합니다. 선수를 육성했어요, 저도. 그러면 12시에 끝나요. 밤 12시에. 12시에 태권도장이 끝나는데 새벽 4시까지 훈련해요, 혼자. 그리고 자요. 그리고 아침 9시 반에 훈련 장소에 이동해서 2시간 운동을 해요. 평일날. 주말에 아침 10시에 모여서 저녁 8시까지 훈련해요. 정말 생명을 걸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네, 너무 과하게 얘기했나요? 제 스타일이어서 그럽니다. 저는 꽂히면 생명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 일이고요. 나를 위하게 하지 말고 유도를 통해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쓰임받기 위한 그릇이 되기 위한 노력이 돼야 되겠죠. 그 주실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걷기 위한 어떤 포지션을 만들기 위한 만들어지신 어떤 하나님의 그 만드심이 있어야 된다. 만지심이.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하세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는 대학을 언제 갔냐면요. 대학을 30살에 갔어요. 그걸 어디 갔냐면 분교. 그러니까 대학교의 학생이 지방대하다 보니까 학생이 적잖아요. 분교에 그 서울권에 수도권에 만들어진 데 가서 2년 원대를 졸업하고 2년은 온라인으로 사이버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전 그렇게 갔어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체대 석사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한 것은 저는 중요치 않았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과정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순종하며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40대 때, 30대 때 국가대표 대통령 훈장도 받았어요. 대통령 훈장도 받고 대학 석사도 나오고 뭐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구하십시오. 이 길을 가고자 하는데 왜 가는지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고 주신다면 생명 거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윤우 학생이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꿈꾸고 또 준비하고자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 말씀처럼 먼저 기도하면서 뭔가 내가 지금 8시간, 10시간씩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 지금 이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나 빨리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조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그런 과정들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내 주권을 드리고 그 과정들을 밟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호 학생 덩치도 아주 좋고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잘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전국 리니젠 친구들 궁금한 부분들을 자유롭게 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 수업하러 가시기 전에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든지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영역으로 하지 않을 건데요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뭐든지 질문할 수 있겠죠. 손흥민, 우리 얼마나 또 궁금한 게 많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 그죠? 네, 말씀하세요. 문자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에스라 미니스트리 사품을 딴 학생 선교사인데 어떻게 하나님 외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에스라 미니스트리 질문 주셨네요. 네. 답변을 할까요? 네, 좋습니다. 사품을 땄다면 참 아주 잘하셨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 태권도 선교사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사역자들. 너무도 많은 곳에서 부르다 보니까 감당을 못해요.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건 이제 8월에 마다가스카르에서 요청이 왔어요. 가는데 한 이틀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기로 약속은 했고 열흘 일정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처럼 많은 현장에서 선교사를 태권도 사역자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사품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안주해 버리면 가서 나가면 왜냐하면 태권도라는 게 아까 210개국 정도 들어갔다고 했죠. 해외 선수들은 그 태권도를 목숨 걸고 해요. 왜냐하면 돈이 비용이 많이 안 들거든요. 더더군다나 후진국 같은 경우는 맨몸으로 도복과 띠만 있으면 끝나요. 그런데 이거로 메달을 올림픽에서 입상을 하면 집이 나와요. 그 사람이 그 나라의 체육부 장관이 될 수도 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 그래서 목숨 걸어요. 근데 우리가 한국에 있는 많은 이제 태권도 친구들이 착각하는 게 전주 태권도니까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나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실력을 일단은 자기의 있는 내적인 소양을 키우고 하나님의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외적인 그런 기술 능력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무시를 합니다. 그건 분명하게. 네네. 그러니까 먼저는 뭐냐면 자격 요건이거든요. 제가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저는 올림픽, 그러니까 세계 선수권자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단이 5단이었어요. 5단. 근데 해외에 있는 이제 분들은 단이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서류로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단이 높았어요. 처음에는 존경한 눈빛으로 보다가 세계 챔피언이니까 존경한 눈빛으로 단을 물어보니까 제가 단이 낮으니까 깔아보더라고요. 깔아봐.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단을 그다음부터 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실력이 우선이지 무슨 단이 문제야.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단을 먼저 우선해요. 그리고 실력도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질문하신 분이 사품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명성훈련도 열심히 받고 소양도 열심히 갖춰야 되지만 실력도 갖춰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품에서 5단을 딸 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반드시 5단을 따라. 그걸 이제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쓰임 받아요. 지금 저희 아들도 사품이에요. 중학교 2학년인데 근데 저는 훈련시키고 있어요. 성경물품 정리할 때 끌고 가고 자꾸 지도하는 영역에서 가르치는 부분을 이제 자꾸 시켜보거든요. 왜냐하면 지도자로서의 길을 근데 이 아이 보고 반드시 태권도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가 쓰임받기 위한 도구를 하나, 무기를 하나 장착한 것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원하는 영역이 있으면 그곳에서 열심히 해. 거기에 하나 옵션으로 하나 더 달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십시오. 지금 전도하고 또 누구인가 이렇게 나누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성교는 이미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더 질문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는 친구 있을까요? 에스라 미니스트리에서 하나 더 질문이 올라왔네요. 예, 읽었습니다.
네. 네. 한 에피소드로 말씀드리면 훈육. 제가 얘기했잖아요. 특전사 출신이라고. 어떤 애는 결석을 했어요. 꿈에 제가 나타났대요. 무서워서 울었대요. 그 정도로 제가 훈육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저를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한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악한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혈기를 누르게 하시고, 제가 나이가 지금 74년 49입니다. 이제 내가 50인데 그 혈기 있었던 그 시기를 다 내려놓게 하시면서, 뭐 그렇다고 완전히 100% 사라진 건 아니에요. 제가 특별히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학교에서 더 많이 배웠습니다. 이 기독 대안학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내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너는 무슨 목적으로 가르치고 있느냐? 라는 물음표를 던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왜 많은 아이들이 모여있고, 어린아이들 1학년부터 8학년까지가 있어요. 여기는 1학년부터 8학년까지. 그러니까 철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겠어요. 그리고 하늘 밑에 분당이라고 합니다. 여기 뭐 붕단, 성단, 아주 그냥 그런 아이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이겠습니까? 심지어 뭐 수업하다가 힘들다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특전사 출신이잖아. 태권도. 그럼 날라차기로 차버리기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면, 네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를 알아라. 네가 네 혈기를 보이고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는 그런 지도를 한다면 너는 이게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내 마음을 주셨어요. 감동을. 그래서 지금은 뭐 하냐면, 그런 아이가 있으면 이야기를 합니다. 넌 이제부터 나하고 볼 때마다 기도해야 돼. 저는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그 아이를 안고.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에는 이상해요. 근데 지금은 좋아해요. 마음을 열고 사범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느껴요. 저희 도장에서도 마찬가지, 아이들을 잘 혼내지 않습니다. 그냥 아끼고 사랑합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한 대 때리면 아이들 기부스 했어요. 뼈 부러져가지고. 그 정도로 무서웠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자꾸 만나고 기도하고 나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자꾸 주님과 나누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저희 학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훈련을 받을 텐데,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친구들도 저희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특별히 해외에서는 더 태권도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학업을, 사실은 유학을 준비하면서 이제 또 쏟아야 되는 시간들이 정말 어마어마할 텐데, 시간과 노력이. 근데 거기에 플러스 정말 선교하기 위해서 태권도를 준비를 한다면 뭐 몇 단까지 정도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좀 해외에서 선교를 할 때 좀 유익하고 도움이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한 명이, 저희 제자 중에 한 명이 버클리 대학교로 갔는데, 그 아이가 3단이었어요. 근데 이제 키도 작고 동양인이니까 친구도 없고, 그렇다고 영어 발음이 유창한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가장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태권도는 누구나 올림픽 종목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태권도가 많이 보급된 것 같지만 그들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가서 했던 게 뭐냐면 태권도 동아리 모임을 시작했어요. 개설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많은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아이를 중심으로 이제 많은 아이들이 모이고 같이 관계를 갖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됐고 지금은 이제 호주에 가서 간호사가 됐어요. 남자아이인데 호주로 이제 다시 이제 가서 이제 얼마 전에 영주권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최소한 뭐 태권도 몇 단 이게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내가 뭐 할 수 있으면 지금 뭐 2단, 3단 정도 갖고 있다면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영역을 좀 만들어 볼 필요는 있다. 지도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뭔가 왜 그러잖아요. 잔치집이 있는데 먹거리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오겠죠. 근데 먹거리를 만드는 과정들이 지금 현재 필요한 거죠. 다는 중요치 않아요. 그네들이 알아서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태권도가 고급 스포츠다 보니까 정말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오는 데도 있지만 또 어떤 데는 이제 선교사님들로 해서 막 이렇게 보급되는 부분들이라 그냥 태권도 한국 사람 태권도 딱 들어가면 샥 모여요. 그거는 이제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다만 먹거리를 많이 준비해라.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답보다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참 네.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리니젠 친구들은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요.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들이 내가 배우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내가 전해줄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훈련받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동훈 선교사님 이제 가셔야 될 텐데요, 그렇죠? 네. 네. 우리 박동훈 선교사님 너무 좋은 강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에 저는 또 뵙겠습니다. 네, 또 더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리니제인 학생들에게 광고 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우리 혹시 리니제인 감상문 공모전에 대해서 저는 들었습니다.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 리니제인 감상문 공모전. 아이고, 우리 안세영 학생 질문이 있었구나. 제가 이건 꼭 제가 우리 박동훈 선교사님께 제가 질문을 카톡으로 보내고 답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10시에 수업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좀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안세영 학생, 태권도의 본질은 무엇이고 실질적으로 싸움의 기술을 배우는 건데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지. 질문 너무 좋은데 질문 조금만 빨리 해줬으면은 다 같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텐데 아쉽지만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좀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셋박 감상문 공모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이호 목사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셨죠? 그때 우리 소개해 주셨던 1919 필라델피아 연극 공연입니다, 여러분. 용산 아트홀에서 진행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진행돼요. 이 3차 앵콜 공연인데요. 이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7월 31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진행되어지는 이 공연인데 우리 이호 목사님께서 우리 리니젠들의 태도를 너무너무 예쁘게 보시면서 또 여러 교회를 다니실 때 우리 리니젠들의 칭찬을 많이 듣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닌 교회들을 이렇게 또 방문하시게 되나 봐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참 칭찬들을 듣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호 목사님께서
티켓을 6장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6장 티켓을 우리 리뉴젠 친구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용 목사님의 이 내강 강의를 듣고 감상문을 여러분들이 A4 한 장 분량으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대상은 우리 리뉴젠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가능합니다. 우리 지금 이 강의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리뉴젠 말고도 우리 홈스쿨 친구들도 있을 거고 우리 전국에서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모두 다 참여 가능하십니다. 1919 빌라델피아 공연을 2매씩 3분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빨리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일 저녁 9시까지만 이것을 받고요. 그리고 제가 바로 그날 밤에 열심히 읽어보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3명을 이제 선정해서 월요일에 바로 등기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실 때 이 이메일로 A4 한 장만 딱 이렇게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때 연락처도 함께 보내주셔야지 제가 연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휴대폰 번호 남겨주시면은 제가 공연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보러 가고 싶은데 제가 필리핀에 이제 또 한 번 더 들어가서 우리 8월 달에 시작되어지는 새 학기를 준비하는데 우리 선생님들과 필리핀 선생님들과 함께 하려고 제가 이제 곧 들어갑니다. 우리 다음 주에 원주 명성 수양관에서 함께 할 예정이지요. 우리 반전의 날 같이 함께 하고 저는 그 마지막 날 반전의 날의 마지막 날에 필리핀으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우리 친구들은 시간 내서 같이 이 멋진 공연을 또 이렇게 문화 예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시 함께 새겨볼 수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갖게 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감상문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대 때 우리의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20대가 결정되어질 거예요. 우리의 20대가 어떻게 준비되어지느냐가 30대를 결정하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스포츠 영역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시간을 보냈죠.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과거에 먹은 것들로 인해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먹은 것이 지금 이렇게 구성돼요. 그렇죠? 난 지방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 나는 지방이 막 이렇게 붙어 있을 거고, 그렇죠? 나는 단백질 많이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러면 나 근육이 막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건데 과거에 내가 무엇을 한지가 오늘 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의 10대를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 나의 20대가 결정되었을 거예요. 특별히 운동 분야는 스포츠 분야는 눈으로 드러나죠. 눈으로 확 드러나요. 내가 노력하는 것도 몸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늘어나는 속도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학습을 할 때에는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이게 되는 건가 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집중력이 이 3가지가 곱해질 때에 정말 결과가 딱 나옵니다. 지금도 우리 같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의 눈빛을 보면은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정도가 100%냐 90%냐 70%냐 50%냐 20%냐 1%냐 이게 전해져요. 이 화면을 통해서도. 난 동일한 시간을 60분 같이 보냈는데 나는 1%를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60밖에 남지 않겠죠. 근데 난 100%온 마음과 힘을 다 쏟아서 집중했습니다. 100%를 쏟았으면 60분이면 6,000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같이 20대 때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은 내 마음을 쏟아서 내가 얼마나 밀도 있게 내가 집중해서 내 힘을 다해서 이 시간들을 보내느냐. 우리
박동훈 선교사님께서 하루 10시간씩 훈련하셨다고 하죠. 근데 설렁설렁 귀찮아 안 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훈련한 것과 내가 힘을 다해서 10시간 훈련했을 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우리 리뉴제인 학생들이 어제 열심히 시험 치고 또 오늘 다시 또 훈련을 이어서 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나의 시간이 열정과 집중력과 함께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리셋바를 통해서 이거 듣게 하시는 것, 나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10대 때 준비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구하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열매를 맛보시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주셨어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 10년 뒤에는 아니요 10년 뒤도 아니라 5년 뒤가 될 수도 있어요. 5년 뒤 10년 뒤에는 우리 친구들이 이 리셋바를 리딩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각자의 영역에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저는 이렇게 영역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초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준비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음속어로 한번 해제해 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속어로 해제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음속어로 함께 해제하고요. 여러분 힘이 들어야 힘이 생깁니다. 중력을 거슬러서 이 역기를 이렇게 들어야 힘이 생기죠. 이걸 그냥 이렇게 축 쳐져서 이렇게 있다고 힘이 생기지 않아요. 이걸 막 끌어올려서 중력을 거스르는 이 힘을 내야 힘이 생겨요. 하나님 10대 때 힘을 길러가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훈련받는 전국 리뉴젠 가운데에 하나님 힘내게 하여 주셔서 함께 이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리뉴젠 가운데 하나님 이 10대 때부터 이렇게 훈련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스포츠의 영역에서 하나님 이렇게 박동훈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리뉴젠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하나님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높이는 그 순간들이 있을 것인데 주여 하나님 오늘 그 땀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을 흘리며 하나님 그 시간들을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을 담아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훈련 받으며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마음 알게 하셔서 오늘 향한 마음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마땅히 쏟아야 하는 곳에 하나님 시간을 주고 그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 준비된 자들에게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10대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나님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20대 30대 때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는데 주여 하나님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시간을 건져서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번 주에는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에 퀴어 축제 반대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에서 만나게 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정말 이제 코앞입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이 동성애가 정말 마지막 노선을 걷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선이 무너지면은, 이 경계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코로나 때 있었던 그 핍박보다도 더 큰 핍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대열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 동참하는 우리 리뉴젠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그 가운데 교계에서도 정말 참 존경받는 목사님들도 함께 하실 예정이고요. 또 의료계에서 우리 김지연 약사님 참 유명하지요. 이 동성애와 싸우는 그 대열에서 반열에서 정말 힘내주시는 우리 약사님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은 내가 참 그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청소년으로서 여러분 동참할 테지만 여러분 그 반열에서 교계에서 의료계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이 자리에 이것을 앞장서서 섭니다. 이 대열에서 최전방에 섭니다 하는 그런 분들과 우리가 함께하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정말 쌓는 이 실력으로 내가 서는 그 영역에서 인정받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 서기를 소망합니다. 실력을 갖춰서 서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불이한 이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쉽지 않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힘을 내서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되어서 저 사람은 저 분야에서 1인자인데 저 사람은 왜 동성애를 반대하는가라는 것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 토요일 퀴어 축제 반대 운동 가운데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주 원주 명성교회 수양관에서 진행되는 반전의 날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목소리 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침묵은 다수라도 인정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수가 목소리 내어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성적인 이 성향을 존중하십시오라고 소수가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수가 그것을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목소리 내지 않으면 그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전의 날 우리는 다시 한번 외치면서 우리의 동역자들을 함께 세워가야 할 것이고요. 우리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의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 또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를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토요일에 퀴어 축제 반대 운동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이 대한민국의 동성애의 이 물결 가운데서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전의 날 동역자들을 세워갑니다. 동역자들이 함께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열방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전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자라납니다. 그 자라나는 가운데서 하나님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는데 주여 하나님 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방해받는 하나님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변개치 않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가 목소리를 낼 것인데 하나님 그 반열에 서는 하나님 리뉴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반열에서 일선에서 뛰는 지도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퀴어 축제 반대 운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소금으로 맛을 내는 자 하나님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자로 하나님 설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단전의 날을 하나님 기도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여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철시 고어가 아니라 하나님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는데 반전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높이 들린 그 십자가 가운데 주여 하나님 주의 그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 소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반전의 날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은 일어날지어다. 인재는 일어날지어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가 공동체를 세우는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민주제는 일어날지어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대 때부터 우리 리뉴젠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신앙과 생활과 학습과 선교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준비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마음을 쏟아야 하는 곳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의 다윗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10대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이 리뉴젠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에게 주신 그 재능과 경험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 멋진 그 현장 리더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리셋바 강의를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리뉴젠이 10년 뒤 20년 뒤에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인데 주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데 10년 뒤 20년 뒤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고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리셋바를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 학기에 만나게 될 텐데요. 8월 달에 리셋바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날짜와 프로그램이 다 준비가 되어지면은 여러분에게 안내를 드릴 텐데요. 대면에서 우리 현장 리더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또 펼쳐가는 확장해가는 그런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리셋바 감상문 대회 공모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8월달 영역선교 캠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8월 마지막 주 또는 9월 첫째 주 정도에 다시 리셋바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 그때 우리 1학기 때 함께하지 못하셨던 이재욱 기자님, 우리 기자님께서 또 같이 함께 해주실 거고요. 다양한 영역에서 또 함께 해주실 텐데 여러분 같이 함께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영역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리더들도 함께 불러주세요. 리셋바에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음소거를 해제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우리 리셋바 구호 같이 함께 외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음소거를 한번 해제해 주시고 리뉴젠이 세상을 바꾸다. 주님 세상을 바꿀 리뉴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갑니다. 유전이 네. 세상을 바꾸다.
바꿀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함께한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